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평화를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화를 내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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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을 내게 주노라.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여기 대전교 보니까 대전교구식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오소서 성령님. 네, 반갑습니다. 김재덕 베드로입니다. 어디에서 오셨슈? 네? 뭐요? 네, 그래요. 뭐 하여튼 여기저기서 오셨구만요. 그래요.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이렇게 강의까지 들으시고. 강의 들으러 오신 거예요? 네. 순례하러 오신 게 아니고? 그래요. 뭐라고 하는지 하나도 안 들려요. 네, 그 순례도 하고 강의도 하고, 네, 좋네요. 이 신부님이 저한테 부탁을 해서 그래서 정신없이 저도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같이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주제가 이 하느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미사 드리게 되면, 미사는 입당성가 딱 끝나고 신부님이 제대에 올라오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여기까지 하시는 신부님 말씀이 1년 365일 똑같습니다. 그죠? 네, 똑같아요. 근데 미사에서 1년 365일 이 똑같은 이 흐름 안에서 1년 365일 매일 바뀌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가 매일 바뀔까요? 독서, 복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죠. 틀이 똑같아서 1년 365일 단조로운데 그 단조로움 안에서 매일 바뀌는 게 하느님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미사의 신비를 깊이 있게 체험하려면 내가 무엇을 신중하고 중요하게 여겨야 될까요? 맞아요. 하느님 말씀이에요. 말씀이 매일 바뀌는 이유는 미사 안에서 내가 매일 똑같은 미사지만 예수님을 계속해서 새롭게 만날 수 있게 도와주는 길이 하느님 말씀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미사의 은총을 충만히 느끼려면 여러분들 독서랑 복음 말씀을 내가 어떻게 돼야 될까요? 1번. 기다려 봐요 좀. 생각해서 얘기하려고 하잖아요. 그냥 본당에 와서 미사 직전까지 그냥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뭐 성물방 가서 얘기했다가 사무실 가서 얘기했다가 카페 가서 얘기했다가 그러다가 입당 5분 전 아니면 입당 1분 전에 막 정신없이 성당에 올라가 가지고서
이러고 앉았다가 성가 부르면은 이러고, 그리고서 이제 독서가 딱 시작되면은 매일 미사 피고 있다가 이러고서 그냥 눈 감고 그냥 가만히 이러고 있다가, 예. 그리고서 이제 복음도 그냥 이러고 듣다가 그냥 눈 감고 가만히 이러고 있다가 강론이 시작돼가지고선 오늘 신부님 강론 별로네 딱 이러고서 그냥 이러고 가만히 이러고 있다가 강론이 안 끝나네. 왜 안 끝날까? 그러다가 주보나 볼까 하고서 주보 한번 읽어봤다가, 예. 내가 그렇게 미사를 처음부터 임한다. 이럴 때 하느님 은총이 충만히 내려오고 내가 이 성체를 모실 때 막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이 일어날 것 같다. 2번, 전날, 다음날 미사 때 듣게 될 독서와 복음을 미리 읽어보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말씀으로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걸까 고민하고, 다음날 미사 시간 예를 들면 한 30분 전, 40분 전에 성당에 와서 조용히 성체 앞에 앉아서 다시 한번 독서와 복음을 읽어보고,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까 그렇게 고민하고, 그러면서 미사를 시작하고, 또 독서랑 복음 말씀 내가 이미 읽어봤지만 지금 하느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 이런 마음으로 독서랑 복음을 또 들어보고, 그리고 신부님 강론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신부님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시려고 하는지 그런 마음으로 신부님 강론을 듣는다. 몇 번일까요? 2번. 그럼 여러분들은 미사 어떻게 드리세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 그래요. 네. 그럼 강의할 게 없어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예전에 연애 해봤죠? 여기 연애 결혼이요? 중매 결혼이요? 네? 연애 결혼이면 한번 생각해봐요. 그냥 만나기로 한 시간에 그냥 쓰레빠 신고 추리닝 입고 그리고 그냥 나가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네. 준비하잖아요. 저도 중고등학교 때 연애했던 거 생각해보면 그 여자애 만나러 가기 전에 전날 꼭 했던 게 있습니다. 편지를 썼어야 돼서 손편지. 헤어질 때 줘야 되니까. 그러면 걔도 헤어질 때 저한테 자기가 쓴 손편지를 또 줬어요. 그러니까 전날 또 편지를 막 썼다가 찢었다가 막 내 마음이 표현이 안 되니까 막 그래가지고선 그걸 다 쓰고, 그리고선 만나기로 한 2시간 전 막 그때부터 머리 감고 무스 발라서 이쪽으로 넘겼다가 이것도 아니네 이쪽으로 넘겼다가, 그리고 가서 약속 시간 막 30분 전 40분 전에 가고 거기 서 있고, 지금처럼 휴대폰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걔가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러다가 만나서 같이 떡볶이 사 먹고, 손잡고 여기저기 걸어 다니고, 걔 지금 뭐 하나 모르겠네. 가슴이 설레네요, 다시. 그랬던 것처럼 하느님과의 만남도 그래야 돼요, 여러분들. 그냥 가만히 와서 그냥 아무 준비 없이 얻어지는 그거 그렇게 많은 은총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는 여러분들이 독서랑 복음 말씀을 내가 어떻게 읽고 묵상해야 되는지 거기에 조금 도움을 줄 수 있는 강의예요. 자, 이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성경 읽을 때 성경이 하느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인식하고 있잖아요. 그럼 하느님의 말씀이 어떤 게 진짜 하느님의 말씀일까요? 예를 들면 하느님 말씀을 내가 듣고 싶어요. 그러면 적금을 탔어요. 그러면 어떡할까요? 주님, 이 돈을 어떻게 써야 됩니까? 예금으로 묶어야 됩니까? 주식으로 사야 됩니까? 아니면 어디다 투자를 해야 됩니까? 이거를 모르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하고선 성호경 긋고 성모성 한번 딱 바친 다음에 성모님 도와주세요 한 다음에 성경을 딱 이렇게 놓고선 딱 펴가지고선 처음으로 내 눈에 들어오는 말씀을 딱 주님 말씀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하겠습니다 하고서 이제 성경을 딱 펼쳤는데, 처음에 들어온 말씀이 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라라.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얻을 것이다. 이러면 탁 듣고 이 말씀은 아니죠. 주님 이런 식으로 하느님의 말씀을 알아듣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느님의 말씀 알아들을까요?
성경은 한 구절, 뭐 한 단어, 이걸 통해서 주님의 말씀이다 라고 물론 전해주기도 하죠.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딱 한 구절 듣고 그 다음에 독서를 들을 때도 딱 한 구절 듣고 이러지 않잖아요. 그죠? 하나의 사건을 들려주잖아요. 우리에게. 그죠?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하느님의 말씀이라고 건네주고 싶어 하는 게 뭐냐면 이 사건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나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내가 잘 읽고 묵상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의 사건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읽어보고 이 사건을 통해서 성경이 나에게 어떤 하느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싶어 할까? 하느님이 나에게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건네고 싶어 할까? 이거를 내가 생각하면서 독서랑 복음을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첫 번째 자세인 거예요. 그냥 쭉 읽다가 내 마음에 와닿는 것만 밑줄 쫙 긋고 이 말씀으로 위로받았어. 이거는 가장 초보적인 단계예요. 그냥 그게 뭐냐면 송호경 긋고 딱 펴가지고선 한 구절 딱 얻어내려고 하는 거랑 비슷한 겁니다. 근데 거기에 머무르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성경을 여러분들이 대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독서와 복음은요, 서로가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열쇠가 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일독서는 예를 들면요, 평일미사 일독서는 복음의 신비를 읽어낼 수 있게 도와주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복음에서 전해진 메시지를 우리가 삶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방향을 제시해 주기도 해요. 그러니까 평일미사 독서를 읽는 방법은, 그 말씀을 읽는 방법은 저는 여러분들 한 2번 정도 이렇게 해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먼저 복음을 읽고 그리고 나서 일독서를 읽어보기. 이렇게도 한번 해보시고 일독서를 읽고 그 다음에 복음을 읽어보기. 그렇게 2번을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복음을 읽고 일독서를 읽는 이유는 뭐냐면 복음의 메시지를 내가 어떻게 실천해야 될까? 그런 마음으로 일독서를 읽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일독서를 먼저 읽고 복음을 읽는 이유는 뭐냐면요, 일독서가 이야기하는 창문으로 복음을 바라보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죠. 매일 미사 있어요? 네. 그러면 매일 미사를 펴보세요. 여기 여러분들 공세리 성당 이 성경 특강 아주 좋아요. 실습까지 시켜주잖요, 내가. 자, 매일 미사 다 꺼내보세요. 그러면은 제가 어제 걸로 한번 우리 같이 실습을 한번 해봅시다. 자, 어제 독서랑 복음 가지고요. 자, 어제 복음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구름이 서쪽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면 곧 비가 오겠다 하고 말한다. 과연 그대로 된다. 또 남풍이 불어오면 더워지겠다 하고 말한다. 과연 그대로 된다. 위선자들아, 너희는 하늘과 땅의 징조는 풀이할 줄 알면서 이 시대는 어찌하여 풀이할 줄 모르느냐. 너희는 왜 올바른 일을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느냐. 너를 고소한 자와 함께 재판관에게 갈 때 도중에 그와 합의를 보도록 힘써라. 그러지 않으면 그가 너를 재판관에게 끌고 가 재판관은 너를 옥리에게 넘기고 옥리는 너를 감옥에 가둘 것이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내가 마지막 한 입까지 갖기 전에는 결코 거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이게 어제 복음 말씀이에요. 이 말씀만 놓고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시려는지 우리가 유추할 수 있겠죠. 세상 일은 미리 대비하고, 그죠? 내가 조금이라도 나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면은 그게 안 좋을 것 같으면 내가 알아서 그 안 좋은 길로 걸어가지 않으려고 스스로 답을 찾아내죠. 예를 들면 잠자기 전에 몸이 좀 살살 추워요. 그러면 그냥 잡니까? 아니죠. 보일러를 좀 올리고
혹시나 감기 걸릴지 모르니까 감기약도 먹고, 그리고 보통 자잖아요. 시키지 않아도. 왜요? 그걸 안 하면 내가 아플 수 있으니까, 내가 고통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고통으로 걸어나가지 않도록 내 스스로 내가 알아서 움직이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에서처럼 더운 바람이 불기 시작하게 되면 여름이 오는구나.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옷장에서 겨울옷 싹 다 정리하고 여름 옷으로 옷을 싹 바꿔놓죠. 그리워 안 그리워? 네, 그렇죠. 네. 그러다가 지금처럼 이제 날씨가 쌀쌀해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그 여름 옷 그대로 입고 다녀요? 그럼 어떻게 해요? 겨울옷 다시 꺼내놓고 여름은 이제 다 넣고 하잖아요.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다 하잖아요.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데는 이렇게 다 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는 어찌하여 왜 올바른 일을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느냐. 그러면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올바른 일이 뭘까요? 그 복음 뒷부분에 나옵니다. 너를 고소한 자와 함께 재판관에게 갈 때 도중에 그와 합의를 보도록 힘써라. 그러지 않으면 그가 너를 재판관에게 끌고 가 재판관은 너를 옥리에게 넘기고 옥리는 너를 감옥에 가둘 것이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내가 마지막 한 입까지 갖기 전에는 결코 거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은 내가 올바르게 판단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요 후반부에서 어떤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화해, 용서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화해, 용서하지 않고 내가 죽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재판관 앞에 그 화해하지 못한 일, 용서하지 못한 일이 1번 따라온다, 2번 안 따라온다. 몇 번이에요?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화해, 용서가 이루어질 때까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마지막 한 입까지 갖기 전에는 결코 거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죠? 네. 이게 복음 자체가 갖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냥 우리가 특별한 성서적인 지식이 없어도 읽고 내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묵상이라는 게 막 저처럼 막 성경을 막 어마어마하게 공부하고 원문을 볼 줄 알고 그래야만 묵상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천천히 읽어보면서 예수님이 이 말씀으로 나에게 어떤 얘기를 하고 싶어 할까 고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나를 고소한 자가 누굴까? 내가 예수님 앞에 가면은 제일 먼저 나를 고소할 사람이 누굴까? 눈을 감고 가만히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 내 남편부터 나를 고소하겠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날 하루만큼은 내가 남편과 화해하는 하루를 보내야겠다. 내가 남편한테 먼저 미안하다고 해봐야겠다.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말씀이 내 안에서 실천이 되고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나의 삶은 누구를 향하게 돼요? 예수님을 향하게 되죠. 그리고 내가 재판관이신 예수님 만날 때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니까 주님을 더 기쁘게 만날 수 있는 거죠. 이게 첫 번째 복음을 보는 법입니다. 자, 복음을 봤으니 우리 일독서를 한번 봅시다. 일독서 말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같이 우리 일독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 여러분, 내 안에 곧 내 육안에 선이 자리 잡고 있지 않음을 나는 압니다. 나에게 원의가 있기는 하지만 그 좋은 것을 하지는 못합니다. 선을 바라면서도 하지 못하고 악을 바라지 않으면서도 그것을 하고 맙니다. 그래서 내가 바라지 않는 것을 하면 그 일을 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자리 잡은 죄입니다. 여기에서 나는 법칙을 발견합니다. 내가 좋은 것을 하기를 바라는데도 악이 바로 내 곁에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내적 인간은 하느님의 법을 두고 기뻐합니다. 그러나 내 지체 안에는 다른 법이 있어 내 이성의 법과 대결하고 있음을 나는 봅니다. 그 다른 법이 나를 내 지체 안에 있는 죄의 법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나는 과연 비참한 인간입니다. 누가 이 죽음에 빠진 몸에서 나를 구해줄 수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구해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게 일독서 내용이에요. 자, 일독서 내용도 여러분들 크게 성서적인 지식이 없어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오로가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마음으로 하느님 따르고 싶고, 마음으로는 죄를 저지르기 싫고, 마음으로는 빛으로 나가고 싶고, 이런 마음이 내 안에 가득하다. 근데 나의 현실을 바라보니 내 몸뚱아리는 하느님 따라가는 것보다 자꾸만 죄짓게 되게 되고, 자꾸만 빛이 아니라 어둠으로 걸어가게 되고, 내 몸뚱아리가 이런 현실에 내가 놓여있다. 마음은 간절합니다. 하느님 만나고 싶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 영원한 생명을 걸어나가고 싶고, 근데 현실적인 내 몸뚱아리는 자꾸 험담하고 죄짓고 넘어지고, 그리고 그 복음의 진리를 따라가기를 버거워하고, 이게 나의 현실적인 모습이다. 이런 상황에서 나는 벗어날 수가 없다. 그래서 바오로가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들 24절에서 뭐라고 해요? 나는 과연 비참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꼭 우리들의 마음을 그대로 얘기해 주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리워 안 그리워? 네. 하나님 잘 믿고 싶지만 내 몸뚱아리가 그거를 방해할 때가 많잖아요. 그죠? 내 마음은 정말 복음 말씀 실천하면서 살고 싶지만 내 현실적인 내 몸뚱아리는 그걸 원하지 않고 오히려 하느님이 아닌 다른 것 안에서 기쁨을 얻고 싶어하고, 이런 질서가 내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도 공감을 합니다. 근데 바오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 이 죽음에 빠진 몸에서 나를 구해줄 수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구해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나의 현실은 비참하고 하느님 따르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죄짓고 넘어져서 이런 현실인데, 중요한 게 뭡니까? 이런 나를 하느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해주셨다고 바오로가 고백합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해요? 이런 비참한 현실에 놓일 때마다 하느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게 일독사가 주고 있는 메시지예요. 자, 그러면 이 메시지와 함께 복음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화해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내 마음속으로는 바오로가 말한 대로 하느님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누구를 화해하고 용서하는 게 내 몸이 거부를 합니다. 그래서 난 비참해요. 화해하고 용서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1번, 이 말씀은 어려우니 그냥 패스. 어쩔 수 없지 뭐, 패스. 이런 선택을 한다. 2번, 아니다. 바오로가 분명히 일독서에서 얘기하지 않았냐. 이런 비참한 나를 하느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해 주셨다고요. 그러면은 내가 용서하기 힘들고 화해하기 힘들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비참한 속에 있는 나를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해 주시는 그 하느님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겠죠. 도와달라고 청해야겠죠. 주님, 저 비참합니다. 이 말씀 저에게 이루어 주십시오. 매달려야겠죠.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미사에 왔어요. 그럼 미사 전에 어떻게 해야겠어요? 1번, 카페에 가서 차 마시고 막 얘기 하다가 누가 본당 신부님 얘기하니까 난 저기 절대 나간 한마디도 하지 말아야지 이러다가 그런데 말이요, 나도 며칠 전에 신부님이 나한테 이랬어 막 이러면서 막 얘기하다가 그냥 미사에 올라온다. 2번, 곧바로 성전 안에 들어가서 성수 찍고 성호경 근 다음에 자리에 앉아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감시를 바라보면서 주님, 저 비참한 사람입니다. 저 용서하기 힘들어요. 그 사람이 준 상처가 용서하려는 당신 말씀 따라가고 싶은데 그 사람이 준 상처가 자꾸 그 말씀 못 따라가게 해요. 저 비참합니다. 저도 바오로처럼 고백하고 싶습니다. 이 비참함에서 당신께서 저를 구원해 주셨다고 저도 고백하고 싶습니다. 주님. 이러면서 기도한다. 몇 번이에요? 이렇게 기도하고 그러고서 미사에 참여해요. 미사가 시작돼요. 그리고 신부님 강론 말씀 들어요.
그리고 성체를 모시러 나와서 성체를 모시면서 다시 이 말씀을 기억하는 거죠. 주님, 저 비참한 사람입니다. 저 근데 당신 말씀 해보고 싶어요. 근데 안 돼요. 비참해요. 바오로가 고백한 이 고백, 저도 기쁘게 고백하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성체 모시면서 이렇게 기도해보면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들까요? 1번, 아무 은총이 느껴지지 않을 것 같다. 2번, 신부님이 말한 대로 하면은 왠지 눈물도 날 것 같고 그냥 나를 위로해 주시는 예수님을 만날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몇 번이에요? 네. 이렇게 미사 드리는 거예요. 네. 이렇게 드리는 거라고요. 그러면은 내가 실제로 아직 화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나는 미사를 드리기 전과 드린 후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왜요? 말씀이 나를 건드려서 주님의 위로를 받고 내가 어떻게든 이거를 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인식한 사람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는 바뀌지 않고 실질적으로 화해나 용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날 말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과 행동하는 게 완전히 달라져요. 미사의 신비가 내 안에서 열매 맺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여러분들 미사의 은총을 충만히 누릴 수 있는 거죠. 말씀은 여러분들 성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도와줘요. 이게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이야기에서도 얘기가 됐었잖아요. 그죠? 예수님 못 알아보니까 구약성경 전체에 걸쳐서 당신에 관한 말씀을 들려주기 시작하니까 예수님이 빵을 쪼갤 때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알아보잖아요. 성체 성사가 거행되기 전에 왜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성경 말씀을 먼저 들려줄까요? 오늘 복음에서 고백된 그 예수님이 성체의 모습으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복음 말씀에서 고백된 그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이 증언한 이 주님이 지금 나를 만나러 오셨다. 성체를 모실 때 내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성체를 모시는 거예요.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를 들어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용서해 주신 예수님 이야기가 복음에 나갔어요. 그러면 성체 모실 때 가늠하던 여인을 용서해 주신 그 주님이 지금 나에게 오셨다. 그 장면을 상상하면서 그러면 성체를 모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서 기도를 시켜요.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서 그 말씀이 고백한 그 예수님과 만남을 일으켜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묵상한 내용을 들고 미사에 전에 와서 주님께 기도를 청하고 그리고 미사 때도 잘 듣고 성체 영할 때 다시 그 묵상한 내용을 갖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느님의 은총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쉽죠? 네. 해볼 수 있겠죠? 네. 자, 그리고 이제 또 보죠. 어려워요? 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묵상을 좀 더 재미있고 또 깊이 있게 하려면 또 한 가지 좀 팁이 좀 몇 가지 팁을 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게요. 마테오 복음서, 루카 복음서, 마르코 복음서는 성서 학자들이 뭐라고 부르냐면요, 공관 복음서라고 불러요. 공관 복음서. 마르코, 마테오, 루카, 요한 복음서 전까지 세 개의 복음서를요. 왜 공관 복음서라고 하냐면요, 함께 공자의 볼관자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똑같은 예수님 사건을 마르코, 마테오, 루카가 전하고 있지만, 같은 사건을 전하고 있지만 표현하는 게 서로 다릅니다.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비교해서 보게 되면은 그냥 내가 이 본문만 딱 한 번 읽어봤을 때하고는 또 다르게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복음서 저자의 특별한 신학적인 의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번 주 주일 복음이었어요. 이번 주 주일이 전교주일이었죠. 선교주일. 그죠? 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성경 있으신 분들은 마태복음 28장 16절 이하를 피시고요.
성경이 없으신 분들은 매일 미사 피셔서 이번 주 주일 복음을 한번 펴서 보세요. 찾았슈? 네. 다 찾았슈? 네. 자, 그러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11 제자는 갈릴레아로 떠나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산으로 갔다. 그들은 예수님을 뵙고 엎드려 경배하였다. 그러나 더러는 의심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가가 이르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이번 주 주일 복음이었습니다. 그죠? 이 본문만 딱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죠. 자, 근데 성경 가져오신 분들은 마르코복음 16장 14절을 펴보세요. 성경 가져오신 분들은요. 마르코복음 16장 14절. 자, 이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마테오복음의 이 본문과 비슷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매일 미사가 아니라 성경을 펼쳐서 읽다 보면 하나의 사건이 시작되기 전에 제목이 붙어요. 그리고 이제 성경 말씀이 쭉 나오죠. 그리고 보통 제목 옆에 가로 열고, 예를 들면 마태복음이면 마르코복음 몇 장 몇 절부터 몇 절까지, 루카복음 몇 장 몇 절부터 몇 절까지 가로 닫고 이런 표현이 나와요. 아니면 요한복음 몇 장 몇 절부터 몇 절까지 제목 옆에. 그죠? 그 왜 그런지 알아요? 이 본문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싶으면 지금 이 제목 옆에 가르친 본문들도 펴서 같이 읽어보세요. 이런 뜻이에요. 비교해서 읽어보게 되면 이 본문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뜻이에요. 자, 거기 보면 마르코복음 16장 14절 찾았어요? 네. 자, 성경 있으신 분들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침내 11 제자가 식탁에 앉아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 그리고 그들의 불신과 완고한 마음을 꾸짖으셨다. 되살아난 당신을 본 이들의 말을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 여기 보면은요.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 구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마태복음과 비슷한 이야기를 하세요.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믿고 세례받는 이는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자는 단죄를 받을 것이다. 이러면서 복음을 전하라는 똑같은 메시지를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마테오복음과 비교해서 보게 되면 마테오복음서 28장 17절을 보면요. 그들은 예수님을 뵙고 엎드려 경배하였다. 그러나 더러는 의심하였다. 라고 되어 있어요. 제자들이 의심하고 있다고 써 있습니다. 그런데 18절을 보게 되면 마르코복음서하고는 다르게 마테오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혼내지 않으세요. 근데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마르코복음서 16장 14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그들의 불신과 완고한 마음을 어떻게 하셨다? 꾸짖으셨다. 혼내셨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마테오복음서에서는 혼내질 않으셨어요. 마르코복음서에서는 뒤지게 혼낸 다음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사명을 주세요. 근데 마테오복음서에서는 혼내지 않고 사명을 주세요. 그럼 마테오복음서는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마르코복음서에 의하면 예수님이 혼내셨는데 왜 마테오복음은 혼내지 않았을까? 비교해서 읽기 시작하게 되면
이런 묵상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본문만 한번 띡 읽어보고 묵상하는 거랑 성경 펼쳐서 이 본문이 나온 루카복음, 마르코복음 서로 비교해서 읽기 시작하면 보이지 않는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의문이 생기잖아요. 왜 예수님은 혼내지 않으셨을까? 마태복음서에서. 왜 그러느냐? 20절에 이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제자들이 의심하고 있어도 의심하는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셔 주시니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의심하고 있는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셔요? 그 복음을 전하고 있는 제자들과 함께 계셔 주시기 때문에 제자들이 의심하는 상태로 복음을 전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제자들이 선교를 하기 시작하게 될 때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면서 그들의 일을 주님께서도 함께하고 계시니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비교하니까 우리가 이런 보이지 않는 묵상도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생각해 보죠. 제자들은 그러면 제자들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내가 의심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그러면 제자들 입장에서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족하고 나약한 나와 주님께서 함께 계시다는 것을 내가 믿는 사람이 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제자들이 해야 될 유일한 한 가지죠. 그리고 제자들은 언제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체험할 수 있을까요? 언제요? 네? 무엇을 하면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체험할 수 있을까요? 복음을 전하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이 말씀을 내가 실천해 보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거를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들려주고 성당 가자고 안내하고 이런 것은 어떤 활동이냐? 내가 나와 함께 계신 하느님을 체험할 수 있는 활동인 거예요. 기도를 하고 본당에서 열심히 봉사해도 내 마음이 메말라가고 미사를 드려도 별 느낌이 없고 그런 이유가 왜 있느냐? 내가 생각해보니 복음을 전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함께 계시겠다고 했는데 이 함께 계시다는 게 언제 체험할 수 있어요? 복음을 전할 때 체험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내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이렇게. 그러면 나도 복음을 전해봐야겠다. 그리고 기도도 가능하죠. 주님, 저도 해보겠습니다. 저도 믿음이 약합니다. 근데 이 말씀 듣고 생각나는 친구가 있어요. 오늘 미사 끝나고 그 사람에게 가서 당신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주님, 저와 함께 계시다는 거 저도 체험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성체 모시고. 그리고 가서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체험이 일어날까요? 주님께서 함께 계시다는 게 체험되기 시작해요. 근데 또 그럴 수 있죠. 어떤 분들은 신부님 말 듣고 가서 해보니까 하나도 느껴지지 않더구만. 어떻게 한 번 뛰겠다고 다 그렇게 그냥 한 번에 뚝딱 이렇게 돼요. 계속 하다 보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게 체험이 되기 시작해요. 저도 성경을 공부하고 돌아왔는데 제가요 막 이렇게 전국 방방곳곳으로 복음을 전하러 다닐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저는 로마에서 공부할 때 이런 미래가 저를 기다리고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그러면 저는 무슨 생각을 했느냐? 그냥 신학교 가서 우리 학사님들 성경 가르쳐주고 그리고 주교님이 저를 생각해서 본당 신부로 보내주신다면 참 감사하죠. 그럼 본당 가서 그냥 여름에 형제님들하고 우리 계곡이나 갑시다 이러고서 가면은 이제 또 자매님들 쫓아오는 자매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쫓아오는 자매들 다 계곡물에 빠쳐버리고 주일학교 애들 막 미사들이 오면 애들 괴롭히기나 하고 이러고선 또 이제 신학교 강의 있으면 강의 나가서 성경 가르쳐주고 나는 이렇게 살 줄 알았어요. 근데 전혀 다른 미래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성경을 이제 복음을 전하러 수많은 교우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러 나가는 날이었었는데
그러나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이제 하느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미사하고 미사 끝나고 거기 회장님이 신부님 우리 교우들 안수 좀 해주세요. 그래갖고 그래요, 안수해 주죠 뭐. 그러고서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안수를 해주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어떤 교우가 안수를 받자마자 막 뒤로 쓰러지기를 하고 막 그리고 좀 계속 또 안수하다 보니까 갑자기 어떤 교우가 막 심령기도가 터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깜짝 놀래가지고선 얼마나 깜짝 놀랐나 몰라요. 그리고선 기차 타고 오면서 이 손을 내가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야, 내가 신부가 된 지가 거의 20년 가까이 돼가는데 차로 따지면 20년 된 차는 똥차인데 이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이러고서 가만히 있다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손을 내 머리에 얹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고 이렇게 얹어봤어요. 아무 일이 안 벌어지더라고요. 복음을 전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게 체험된 거예요. 그 체험이 제 안에서 너무 기쁘니까 멈추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멈추지 못하게. 그런 것처럼 물론 인간적으로 보면 의심하고 있던 제자들과 저도 똑같죠. 저도 믿음이 나약하고 조그만 거에도 화내기도 하고 남 쉽게 배려하고 용서하지도 못하고 쪼잔하고 이런 마음도 제 안에 있어요. 하느님 보기에 참 부끄러운 모습들도 있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나와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이걸 체험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묵상을 하시는 거예요. 집에서 성경 펼쳐서 내가 보고 여기 가루가 있네. 가루에 마르코복음 읽어보라고 써있네. 그럼 마르코복음도 한번 읽어보면서 마르코복음 한번 읽었다, 마태복음 한번 읽었다, 무슨 뜻일까 고민을 하고 이런 뜻이 아닐까? 그리고서 내가 그게 막 맞았느냐 틀렸느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말씀이 나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으니까 그게 정답인 거예요. 그리고선 그걸 들고 미사에 와서 적어도 한 20-30분 전에 성체 앞에 앉아서 주님, 저 믿음 약합니다. 저도 의심하던 제자들과 똑같습니다. 근데 당신께서 함께 계셔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말씀을 믿습니다. 주님, 그리고 이 말씀 읽어보니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미사 후에 그 사람 만나서 저도 당신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대신에 저도 이 얘기를 하게 될 때 당신께서 저와 함께 계시다는 걸 제가 체험할 수 있도록 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미사에 딱 임하는 거죠. 그리고 강론 또 들어보면 신부님이 또 복음에 대해서 독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묵상한 게 맞구나. 확인하는 시간이 되는 거죠. 강론이. 그러면 강론이 잘 들리죠. 나는 요걸로 생각했었는데 신부님은 요거의 포인트를 맞춰서 강론해 주시네. 그래, 이것도 내가 못 본 건데 이러면서 그러면 내가 이 메시지로 오늘 한번 살아봐야겠구나 이렇게. 그리고 성체를 모시러 나와서도 성체 영하시고 자리에 돌아가서 기도를 할 때도 주님, 아파트 값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진짜 마음이 상해 죽겠습니다. 이런 기도 좀 하나님한테 맡기고 밀어두시고 복음의 장면을 생각하는 거죠. 성체를 모셨으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으니까. 주님, 저도 여전히 당신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의심이 있습니다. 믿음이 약합니다. 이러면서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상상이 되기 시작하게 되죠. 의심하던 제자들 앞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그리고 너희랑 함께 있어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예수님, 그 주님을 말씀을 통해서 영성체하고 내가 만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말씀을 준비해서 미사에 참여한다면 미사가 어떨까요? 1번, 신부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사 주례하시는 신부님이 재미있는 얘기 안 하면 하나도 재미없을 것 같아요. 2번, 신부님 그렇게 참여하면
진짜 성경 말씀이 이야기하는 예수님 나도 한번 만날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몇 번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개탄 줄 알아요. 이런 강의 해주는 신부님 만나기 쉽지 않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아이 박수 치지 마시고. 그래서 이렇게 준비하셔야 돼요. 복음을 내가 읽어보고 고민하고 생각해보고 이러고선 성체 앞에 앉아서 내가 주님께 도움 청하면서 기도하고 미사를 드리는 것과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내가 미사를 드리는 것은 너무 다르다는 겁니다. 해보세요. 여러분들 성경의 지식이 필요하다. 이런 잘못된 건 아니지만 이런 고정관념을 버리세요. 음식을 먹을 때 이제 점심 미사 드리고 점심 먹으러 갈 거 아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그거 먹을 때 여러분들 반찬부터 거기에 뭐 반찬, 국, 밥 이거 원산지 다 확인하고 공부해야 음식이 맛있어요? 네, 아니죠. 이 고춧가루가 어디에서 온 건지, 이 무는 어디에서 온 건지 이거 다 분석하고 공부하고 그리고 나서 음식을 먹으면 그게 맛있습니까? 아니에요. 그죠? 음식이 차려져 있는 것을 내 눈으로 한번 펼쳐서 보고 냄새도 맡으면서 와 맛있겠다 배고프다 이러고서 차려져 있는 음식을 맛있게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맛을 느끼게 되고 그 음식이 내 안에서 어떻게 해요? 양분이 돼서 내가 오후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나에게 발휘해 주잖아요. 말씀도 똑같아요. 다 파악해야 말씀의 뜻을 알아들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아주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얘기를 하고 싶어 할까? 이 생각한다는 것은 바라보고 냄새를 맡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리고선 말씀을 마치 밥 먹듯이 음식 먹듯이 그냥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 그 내 안에 들어온 하느님 말씀이 나를 움직이기 시작해서 하느님의 힘을 드러내게 될 겁니다. 이게 또 복음을 읽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보면요. 성경 갖고 오신 분들은 루카복음 4장 38절 이하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루카복음 4장 38절 이하. 이거는 이제 복음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 또 한 연습을 또 한 가지 팁을 또 드리는 거예요. 자, 찾았시오? 네. 성경을 읽을 때 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등장인물과 연결되어 있는 동사들 그리고 장소의 변화 또 반복되는 표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의 깊게 좀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묵상을 더 깊게 하기 위해서. 자, 루카복음 4장 38절 성경 있으신 분들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41절까지요. 시작. 예수님께서는 회당을 떠나 시몬의 집으로 가셨다. 그때 시몬의 장모가 심한 열병으로 있어서 사람들이 그를 위해 예수님께 청하였다. 예수님께서 그 부인에게 가까이 가시어 열을 꾸짖으시니 열이 가셨다. 그러자 부인은 즉시 일어나 그들의 시중을 들었다.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갖가지 질병을 앓는 이들을 있는 대로 모두 예수님께 데리고 왔다. 예수님께서는 산 사람 한 사람에게 손을 얹으시어 그들을 고쳐주셨다. 마귀들도 많은 사람에게 나가며 당신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하고 소리 질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꾸짖으시며 그들이 말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셨다. 당신이 그리스도임을 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자, 여기까지 읽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이 주어에 연결된 동사들의 변화를 한번 주의 깊게 보라고 했죠. 자, 38절을 보면요. 예수님, 이게 주어죠. 예수님과 연결된 동사는 뭐죠? 가셨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주어가 나옵니다. 시몬의 장모, 그 다음에 시달리고 있다라는 동사가 나와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사람들이라는 주어가 나와요. 그죠? 그 다음에 사람들과 연결된 동사는 뭐예요? 청하였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매일 미사를 읽으실 때 뭐 빨간 펜, 그 다음에 검정 펜, 파란 펜 이런 거 준비해 갖고 예수님은 뭐 빨간색으로 하면 예수님이라는 글자와 예수님께 연결된 동사 빨간색끼리 칠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등장인물이 나오면 파란색 볼펜으로 칠해보는 거예요. 사람들 하면 사람들이 주어인 문장에서 사람들 줄치고 청하였다 이렇게 줄치고. 자, 또 보죠. 그 다음에 또 보죠. 예수님 39절에서 보면 예수님이라는 주어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과 연결된 동사는 뭐예요? 꾸짖다라가 됐죠. 그죠? 네. 그 다음에 그건 이제 열이 주어죠. 그 다음에 가셨다가 동사고요. 그 다음에 자, 아무튼 이렇게 보세요. 그 다음에 또 나오는 주어가 뭐예요? 부인은 그죠? 그 다음에 동사가 뭐죠? 시중을 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한번 보죠.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과 연결된 주어들 동사들을 보면요, 주님께서는 누군가의 집으로 가시는 분, 들어오시는 분, 그죠? 이런 분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세요?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는 분, 치유해주신 분이라는 걸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죠. 근데 이 예수님의 치유가 일어나게 하게 했던 원인이 누구에게 있어요? 시몬의 장모예요? 아니면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청하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기적을 일으켜 주시죠. 그죠? 사람들이 청하니까 주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자, 그러면 40절 한번 보죠. 해질 무렵에 사람들, 또 주어가 나옵니다. 사람들이라는 글자에 또 줄을 치고요. 갖가지 질병을 앓는 이들을 모두 예수님께 어떻게 해요? 데리고 왔다. 사람들이 주어인데 첫 번째는 시몬의 장모를 위해서 뭐를 했어요? 사람들이 청했고, 두 번째에서는 뭐를 했어요? 아픈 사람들 다 누구에게?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이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그 다음 구절에서 보면요, 예수님이 주어입니다. 어떻게 해요? 고쳐주셨다. 어떻게 해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손을 얹으시면서. 그러면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죠. 지금 예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는 주요한 원동력을 일으키는 등장인물이 누구예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있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겠죠. 아, 참된 믿음이라는 게 무엇일까? 누군가를 위해서 예수님께 청하고 예수님의 도움과 치유가 필요한 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가는 게 참된 믿음이구나. 내가 이런 행동을 하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행동을 하실까요? 치유해 주시고 내가 데려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손을 얹어서 고쳐주시겠구나. 이런 묵상이 될 거야, 안 될까요? 되죠. 그러면 안 돼요? 생각해보면 되겠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미사 전에 성체 앞에 앉아서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주님, 저희 집에 제 아들이 지금 냉담하고 있습니다. 제가 당신께 데려오고 싶습니다. 제 마음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제 아들의 영혼에도 손을 얹어주셔서 당신께서 그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그가 믿음을 되찾을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렇게 하는 것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미사에 들어온 것과는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또 예수님의 모습에 예수님을 관점으로 또 이 본문을 볼 수 있죠. 주님께서는 어떤 분이세요? 손을 붙잡아서 저 가까이 가서 열을 꾸짖어 주시는 분. 그리고 당신께 청하는 이들을 데려온 이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손을 얹어서 고쳐주시는 분. 그러면은 또 예수님에게 포인트를 맞췄다면 내가 또 기도를 이렇게 할 수 있죠. 주님, 저에게도 손을 얹어 주셔서 저를 치유해 주십시오. 주님, 이따 제가 성체를 모실 때 저의 영혼에도 손을 얹어 주십시오. 제 마음이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시달리고 있었지만
저도 이것 때문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주님, 당신께 저도 왔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네. 생각을 하고 고민하기 시작하게 되면 말씀이 나를 기도시켜요. 말씀이 고백하고 있는 예수님을 만나게 해준다고요. 그죠? 또 그러면 시몬의 장모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아파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치유해 주시니까 시몬의 장모는 어떻게 했어요? 시중을 들었어요. 그러면 이게 뭐를 의미할까요? 주님께 시중 드는 거, 주님께 봉사하는 거. 요즘 내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자꾸 같이 봉사하는 자매들과 내가 봉사할 때마다 마음이 상하고 속이 상하고 이랬던 이유가 뭘까? 봉사하기 전에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실 수 있는 시간을 내가 마련하지 못했구나. 그래서 봉사를 하고 있어도 진짜 봉사가 안 됐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은 봉사하기 전에 내가 주님이 나를 치유해 줄 수 있는 시간을 내가 한번 만들어 봐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등장인물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될 때 다양하게 내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리들이 생겨요. 그죠? 그래서 그 중에 정말 나에게 필요한 은총이 들어가는 묵상을 들고 미사전에 가서 기도하고 성체를 모실 때 그 내용으로 주님께 기도를 하고 은총을 청하고 그러면 여러분들 미사가 정말 은총이 충만해지겠죠. 제자들이 빵을 쪼갤 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는 그 고백처럼 나도 성체 모시게 될 때 말씀이 증언하고 있는 그 예수님 만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러면 기도가 절로 나오고 미사가 너무너무 소중해지기 시작하게 됩니다. 너무너무 소중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미사 계속 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 시작하게 되겠죠. 자, 어떻게 강의 재밌어요? 네. 별로요? 재밌어요? 네. 그러면 이제 저기 신부님 뒤에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니까 나 강의를 끝내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 파견 미사가 몇 시예요? 10시 반? 11시 반? 그럼 지금 11시 5분이니까 딱 하나만 더 본문 보고 끝내겠습니다. 화장실 갈 사람 많아요? 손 들어봐요. 나 화장실 가고 싶어 죽겠다 아주 그냥. 그래요. 네, 알았죠. 자, 그러면 또 한번 우리 또 한번 볼까요? 자, 그러면은 성경 있으신 분들은 마태오복음 1장을 한번 펴보세요. 마태오복음 1장 펴시오? 네. 1장 보면은 뭐가 나와요? 제일 먼저 다윗의 자손이며 아브라함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 족보 이런 게 복음으로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이건 족보는 1번 도저히 묵상이 불가능한 말씀이다. 이거는 그냥 패스해야 되는 거다. 2번 그래도 이 안에서 뭔가 하느님의 메시지가 있을 것 같다. 몇 번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족보 가지고 묵상해 본 적이 있슈 없슈? 없슈? 2번이라며. 2번이라며. 그래요. 족보는 여러분들 왜 성경에 등장하냐면요. 분명한 메시지를 증언하기 위해서 성경에 등장해요. 근데 이걸 가지고 뭐 여러 가지들을 해볼 수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딱 한 가지만 이 족보 가지고 여러 가지를 묵상할 수 있는데 딱 한 가지만 그냥 성경 본문은 그냥 흘려넘기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 성경은 이유 없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지 않는다는 거 이거를 좀 느끼게 해주고 싶어서 시간이 이제 끝내야 되니까 딱 한 번만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요. 자, 마태복음 1장
어디에요? 족보에, 예. 잠깐만. 자, 12절부터 여러분들 17절까지 보게 될 텐데, 마태복음 1장 17절부터 먼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하여 이 모든 세대의 수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14대이고 다윗부터 바빌론 유배까지가 14대이며 바빌론 유배부터 그리스도까지가 14대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만,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는데 딱 한 가지만 제가 여러분들 성경은 절대 허투루 읽으면 안 되는구나, 이거를 느끼게 해주기 위해서. 자, 그러면 바빌론 유배 때부터 그리스도까지가 몇 대라고 돼 있어요? 14대. 자, 그러면 14대가 맞는지 같이 한번 세봅시다. 자, 1장 12절입니다. 바빌론 유배 뒤에 이렇게 나오죠? 자, 여호야킨은, 자, 어떻게 돼요? 스알티엘을 낳고 되어 있는데, 여호야킨은 이미 11절에서 언급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그러니까 셀 필요가 없죠. 그죠? 그러면 스알티엘부터 세봅시다. 여호야킨은 스알티엘을 낳고, 스알티엘은 즈룹바벨을 낳았다. 즈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야킴을 낳았으며, 엘야킴은 아조르를 낳았다. 아조르는 차독을 낳고, 차독은 아킴을 낳았으며, 아킴은 엘리웃을 낳았다. 엘리웃은 엘아자르를 낳고, 엘아자르는 마탄을 낳았으며, 마탄은 야곱을 낳았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는데,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 그럼 여태 세봤는데 몇 대예요? 네? 몇 대? 13대예요. 근데 왜 마태복음은 14대라고 했을까요? 1번 잘못 세서, 2번 무엇인가 특별한 메시지를 전해주려고. 몇 번일까요? 마테오는 여러분들 직업이 뭐였죠? 세리였어요. 세리, 세관장에 있다가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마테오가. 그러면은 여러분들 세리 출신이었던 마테오가 숫자 세는 거를 틀릴까요? 절대 안 틀려요. 마테오는 숫자에는 아주 도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도 13대를 적어놓고 왜 바빌론 유배 때부터 그리스도까지가 14대라고 얘기할까요? 왜요? 그러면 남은 한 대는 누굴까요? 맞아요. 이 복음을 읽고 있는 바로 당신이 14대인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주인공이 될 바로 나, 이게 14대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들, 아유 이거 뭐예요? 그냥 패스,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꼼꼼히 천천히 읽어보고 생각해보고 고민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내가 절대로 이걸로는 묵상할 수 없어, 이렇게 느껴졌던 것도 이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신비를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14대일까? 왜 이렇게까지 안 세봤으니까 그렇겠죠. 그냥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았으면 패스, 그냥 이래버리니까 모르는 거죠. 꼼꼼히 읽고 고민해보고, 그리고 하느님이 이걸 통해 나에게 어떤 얘기를 하시고 싶어 할까 생각해보고, 성령께 도움 청하고, 성령 하느님 저 알아듣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성모님께도 도움 청하고, 성모님의 믿음이 뭐예요?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믿음을 소유하신 분이시잖아요. 누구보다도 말씀의 신비를 깊이 있게 이해하신 분이시잖아요. 도움 청하고, 그러면서 여러분들 성경을 이렇게 읽으시는 거예요. 이러면서 여러분들 이거를 내가 알아듣고 미사에 와봐요. 족보가 쫙 읽혀지게 될 때 예수님을 통해서 마지막에 누구를 향해 있다? 나를 향해 있다. 이 구원의 역사가 내 안에서 완성이 되는구나. 그러면 기도가 절로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네. 이렇게 여러분들 성경을 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복음을 갖고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는 방법들을, 팁을 몇 가지를 드렸어요,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이 복음의 내용을 들고 여러분들
주일 미사 같은 경우는요, 일독서부터 읽으시고, 왜냐하면 일독서는 복음의 메시지를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안내자와 같은 역할이에요. 그 다음에 복음을 읽으시고 그 다음에 이독서를 읽으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독서는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지에 대한 답을 많이 줘요, 보편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읽으시면서 복음을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고, 그렇게 하면서 묵상을 잘 하셔서 성당에 일찍 오셔서 성체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들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나서 미사에 임하시고, 성체를 모실 때도 내가 묵상한 내용을 갖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셔서는 이 묵상한 내용을 가족들에게 실천하시고, 그러면 여러분들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하느님 체험을 하게 될 겁니다. 어떻게 강의 유익했습니까? 네. 여기까지 온 보람이 있습니까? 네. 그래요. 저도 아주 기쁩니다. 자, 그러면은 감사합니다. 강의를 마치면서 여러분들 모두 말씀을 통해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꼭 만나는 하느님의 자녀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은 마침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 내 맘에 들어가시려 하네. 너 왜 모시지 않는가? 이 세상에 무엇이 막으리요? 왜 주께 대답하나? 전에도 항상 기다리셨고 또 지금도 기다리네. 너 마음의 문 열기 원하시며 문 앞에 서 계시네. 오 친구여 주님께 나아가오. 사랑의 그 품으로 주 내 맘에 오시면 근심 먹고 모든 것 해결되리. 전에도 항상 기다리셨고 또 지금도 기다리네. 너 마음의 문 열기 원하시며 문 앞에 서 계시네. 주님, 저희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저희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당신을 바라보고 저희가 말씀을 통해 제 마음의 문을 열어 당신께서 제 안에 들어오셔서 그 말씀이 고백하고 있는 바로 그 당신을 저희들이 만날 수 있도록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해 주소서. 주님, 저희에게 성령을 허락하시고 성모님, 저희들의 이 간절한 기도가 당신의 전부로 저희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위해 기도해 주소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저희 모두에게 강복하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부족한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